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읽어왔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영화의 한 토막같이 보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르내리는 일을 시작하여서 오늘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매년 서너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절기만 지키러 가도 3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율법적 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오늘 가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시고 출발한 발걸음이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사실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다 아시니까 피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어요. 그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에 2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 못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걸어가시면 되는데, 우리랑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하시며 가면 되는데 왜 또 갑자기 나귀를 또 데려오라 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즉흥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마음에 품으셨는지 몰라도 제자들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를 데려오면 거기 위에 푹신푹신한 안장을 올려드려야지 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은 제자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깔아드리고 그 위에 타시도록 했어요.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오시면서 그 뜻에 대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오셨을지라도 누구에게 흘리질 않으신 것 같아요. 내려놓고 나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좀 준비해다오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수백 년 전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면서 그 나귀를 풀어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게 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이가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준비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귀 주인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건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목록에 있는 나귀 2마리를 그냥 내줄 수 있을까? 이거 풀어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에 예수님은 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몇 가지 시각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감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갈릴리로부터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지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예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뜻대로 예언케 하셨던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보여요. 우리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눈길이 보여요.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요 죽음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피하지 아니하고 곧장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눈길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고 싶은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할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오는 길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키재기를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길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는 거예요.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들이 또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펴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들 입에서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높은 성에서부터 이 낮은 예수님 곁에 있는 바다까지 사람들이 외친 거죠. 이 외치는 자들의 눈길과 손길은 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잡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들은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정치적 해방과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요. 그렇게 보면은 저들의 시각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시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거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엔 축제가 절기 때마다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대단한 날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일상적인 반복되는 명절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호산나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따라가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몰려왔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더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날 입성한 거에 대하여 아주 경계하고 있는 두 눈길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군병들의 눈길이에요. 이들은 명절만 되면 유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혹시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진 않을까 하여서 그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들이 군사를 풀어서 경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이가 있으니 얼마나 경계령이 극도에 이르렀겠어요. 게다가 이미 나사렛 선지자 예수로 칭송받던 예수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를 경계령을 내려서 신고하도록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올라온 거 보면 신고해라, 이래갖고 예수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살벌한 그런 경계의 눈빛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시각들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데에 두면 보십시오. 다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보고 있고 다른 뜻을 갖고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거기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전과 후를 다 알고 읽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니까 나도 따라가리라 하고 과연 따를까?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을 칠까? 피할까? 분명히 우리의 생각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가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외롭게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소리치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부합하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외롭게 홀로 나귀에 실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연출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롭습니다. 사실 저는 게 외로움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대하여, 이 십자가 길에 대하여 상당히 고독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 말하지 않고 계신 그 심정 속에 나중에 토로하시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며칠 후에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외롭고 홀로 가는 길이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그냥 내가 섞여서 거기에 따라서 대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독자,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어떤 자세로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화려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들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로마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활용하여서 내 부귀공명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내어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내어주러 가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기 위하여 가고 계신, 사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발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우리는 그래서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이다 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는 거 싫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 싫어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너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부르고 초대하실 때에 거기 있다면 예,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나설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러지 못할 개연성이 너무 많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생활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주님 가시는 그 길은 결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결단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를 따르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하냐?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채로 나의 안위와 나의 복락만을 바라는 신앙 태도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서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복종하며 순종하는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진 않나.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드리자고요. 너 어디까지 순종할래? 너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물으실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처럼 또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 뭐냐? 한번 따라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만 이 길을 따를 수 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없이는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 이후 침묵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동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버림받는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주님의 귀한 마음, 그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그걸 받들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뜻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재기를 하고 저울질을 합니까?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야 하고 결단하면서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해하게 여기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던 순간 멈추게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며 결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루며 가기 원해서 결단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객기로 따를 수 없어요. 오기로 따를 수 없어요. 의리로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리로 말해도요, 몇 시간 후에 없어져요. 그 의리는. 베드로가 말하자면 나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도 결국에는 몇 시간 후에 사라졌어요. 그거 아무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이빠른 소리나 하고 그런 정말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정돈해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진실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잖아요. 예수님 청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 33세 먹은 청년이 지금 죽는 자리로 가는 게 쉬워요? 나 죽이세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털 깎는 목자 앞에 누워있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가기가 쉬우냐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가고, 그런데 속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가능하면 안 마실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본심을 얘기하시잖아요. 힘드셨던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일에 동참할 때에는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신앙심이 그것을 능가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품지 마세요. 그 우리 주님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버리세요. 그 주님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약삭빠르게 말해요. 너무 겉으로만 조금 말해요. 헌신하는 척하지 말아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이러한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는 동안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더 멋진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고급 기도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기도보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하려니까 너무 괴로워요 하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어쩌면 지난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딱정이가 앉아있어 더 굳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시고 주님의 그 정신을 품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또 하나의 결단이 있었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비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놓냐?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의 최고의 영성은 내려놓음이에요. 가장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나 하는 이 1인칭 단수에 자기를 자꾸 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내려놨다고 사도 바울은 칭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찬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거구나. 그러지 않고는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길에 서실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청년이 죽으러 간다?
지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왜 주고 하면서 얼마든지 거부 반응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뜻을 이루러 왔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에 자기 인간적인 욕망이나 비전이나 또 더 오래 살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구속의 연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으로 작은 낙이, 아마도 송아지만한 낙이지 않았을까? 낙이 자체가 작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귀를 찾아봤어요. 나귀 크기가 굉장히 낮아요. 등도 낮고 막 크기가 다 어미 나귀가, 일하는 나귀가 그래. 근데 그 나귀의 새끼랍니다. 얼마나 이게 작고 연약한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시면서 가고 있는 것은요, 그 낙이 됐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낙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징으로 오실 거라고 했기에 그 상징의 인물로서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중심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고 비우는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읽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며 따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